오늘은 요한 3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요한 3서도 사도 요한이 쓴 편지입니다. 나이가 그 90세 정도 되었을 때에 요한 2서와 그 같은 시기에 쓴 편지입니다. 1절에 보시면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 가이오란 사람에게 보내는 서신인데 또한 여러 교회들에게 돌려가면서 읽으라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장로인 나는 나 요한은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니. 이 가이오를 정말 좋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라는 말은 진리 안에서입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에게. 진리와 사랑은 항상 있고 균형 있게 실천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요한 2서에서는 약간 진리를 강조했다면 이제 요한 3서에서는 약간 사랑을 좀 더 강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 이단을 드리지 말라 했더니 각 또 교회들에서 이제는 순회 전도자들 전부 다는 아니지만은 이 박절하는 이런 현상들이 또 일어났습니다. 치우치면 안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단 조심하라고 했더니 이제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그 순회 전도자들까지도 대접받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또 발생하니까 요한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 가이오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가이오에게 복을 빌어주는데 사랑하는 자여. 자, 축복의 순서가 먼저 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랬습니다.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은혜롭게 잘 될 것이고 육신도 강건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항상 정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잘 되는 데 초점을 맞출 때에 우리의 범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맡기고 신뢰하며 살아갈 때에 염려하지 아니할 때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육신도 강건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무엇만 강조했냐면 어떤 것만 강조했습니까? 영혼만 강조해요. 영혼만 중요하고 또 강건해지는 거라든지 범사의 육신적인 삶을 무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영혼이 더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범사도 중요하고 강건해진 것도 중요하다. 영육 간에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사도 요한이 그 순회 전도자들이 가서 이 가이오의 집에 가서 대접받은 그런 내용들을 또 사역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고받을 때 너무 기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의 비결이 뭐냐면 이 가이오가 진리를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전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증언하고 전파하되 또 진리 안에서 뭐 한다는 것입니까? 행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파하는 것하고 행한 것하고 같이 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로는 열심히 예수를 전하는데 진리 안에서 행하지 아니하면 또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이오는 예수를 전하고 증거하되 또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행하려고 정말로 애쓴 사람이었다라고 사람들이 와서 보고하니 요한 사도가 가이오 때문에 심히 기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이 복음을 전하되 그 복음대로 또 순종하여 살려고 애쓰는 그 가이오의 소식을 들으니 내가 심히 기쁘도다. 사도 요한의 기쁨은 또 누구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심히 기뻐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절에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도 요한의 기쁨은요, 육신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옛날 젊어서는 이 요한과 야고보 형제는 막 우레 같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성질이 엄청 급하고 또 항상 최고가 되려고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제자들이 길가 가다가 서로 누가 크냐 막 싸울 때 앞장섰던 사람들이 요한, 야고보였습니다. 젊어서는 혈기왕성하고 막 자기가 최고가 되려고 했던 이 사람이 이제 나이 90이 넘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다 보니까 기쁨이 무엇이냐?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이것이 기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는 소식을 들을 때에 그것이 최고의 기쁨이다 라고 고백하는 정말로 겸손한 요한 사도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성질 급한 사도 요한을 이렇게 겸손한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쁨은 주님의 말씀 따라 행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쁨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 따라 살아가는 것,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사랑하는 자여, 가이오에게 계속 사랑하는 자여 그럽니다. 이 요한 사도는 사랑과 진리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행한 것이, 내가 행한 것이 신실한 것이다. 6절에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 순회 전도자들을 환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대할 때에 하나님께 대하듯 주님 대하듯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정말 하나님 대하듯이 그 순회 전도자들을 정성으로 대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 순회 전도자들이 주의 이름을 들고 이방 전도 나갔을 때에 그 이방 사람들이 대접을 잘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는 우리가 너희들이 이 순회 전도자들을 잘 대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런 순회 전도자들을 복음 들고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마을 곳곳에 이런 여관 같은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자기 집에 모셔드리지 아니하면 정말 잘 곳이 없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이런 중동 사회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던 시절입니다. 지금도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진리와 함께 일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요. 그런데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이 편지를 써서 사도 요한의 이름으로 보냈는데도 맞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디오드레베란 사람이 맞아들이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꼭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인간은 꼭 어디에 올라서려고 하는 욕심이 있습니까? 꼭대기에. 최고가 되려고 하는 욕심이 누구한테든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 교만함입니다. 사단이 자기가 하나님을 물리치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이 우리 인간에게 또 사단의 영향으로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아서 항상 내가 제일 최고가 되려고 하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이런 마음은 하나님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아니하면 이런 사단의 시험과 유혹에 빠져서 으뜸되기를 좋아해서 교회의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사람 없습니다. 방심하고 있으면,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아니하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런 육신의 욕망 따라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디오드레베가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분명히 겉으로 봤을 때는 교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속 사람이 지금 누구에게 유혹당했다 이 말입니까?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아니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버릴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마귀도 사단도 활동할 때는 누구로 변장해서 활동합니까? 광명한 천사로 변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그러니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분간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단의 시험이나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까? 자기 욕심대로 하겠습니까? 기준이 자기다. 자기가 영광받고 자기의 뜻이 중요하면 이 사람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자기를 낮추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옛사람이 죽고 내 안에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혹에 넘어가면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 욕심대로 행동하고 자기 영광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그런 사람을 많이 봅니다. 자, 가인과 아벨이 있을 때에 육신적으로는 누가 성공한 것입니까? 가인은 자기 중심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동생 아벨을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립니다. 가인.
하나님께도 디듭니다. 왜 동생 거는 받아주고 내 재산은 안 받아줍니까? 막 분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기분 나쁜 것입니다. 이게 가인의 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다. 그 다음에 사울왕과 다윗왕이 있을 때 처음에는 사울왕도 겸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참 겸손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왕이 딱 되고 나니까 권력이 생기고 돈이 많아지니까 변질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있었던 그 순수함을 버리고 이제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누구의 뜻이 중요합니까? 이제 자기의 뜻이 중요하고 욕망이 중요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끝까지 누구 중심으로 갑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늘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버림받지 않냐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디오드렙에는 가인의 길을 가고 사울왕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중심이에요. 자기가 으뜸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가이오는 누구의 길을 갑니까? 아벨의 길을 가고 다윗 왕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렇게 디오드렙과 같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교만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 전체가 욕먹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꼭 누구만 보냐, 이런 사람,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을 보면서 교회 봐라, 교회 다녀도 저렇게 잘못됐지 않느냐, 교만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탐욕에 빠지고 저런 교회 왜 갈 수 있냐,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을 가로막는 사람이 돼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디오드레베와 같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누구 때문에, 어떤 사람들 때문에 발생합니까? 이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들, 자기중심적인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누가 주인 노릇하고 있습니까? 이 디오드레베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한 말로 비방한다. 비방을 잘해요. 사도 요한의 그 복음 전도자들을 막 비방한다는, 요한을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비방하고 또 그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않고, 비방하고 맞아들이지도 않고, 그 다음에 맞아들이고자 하는 사람들, 그 순회 전도자들을 맞아들이고자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내쫓는다. 마귀가 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11절에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자, 누구를 본받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사람 옆에 있으면요, 악한 것 본받아 갑니다. 선한 사람 옆에 가면 선한 것 본받아 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과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겸손한, 정말 진실한 참된 성도들과 함께 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평안하고 은혜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마귀는 시험합니다. 네가 높아지라고, 네가 최고가 되라고. 그런데 이런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돼요. 내가 그런데 넘어가면 내가 마귀의 종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문제가 나를 통해서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괜찮겠지, 아닙니다.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11절에 사랑하는 자의 악한 것 했고요. 12절에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 아느니라. 그런데 이 데메드리오는
사람들에게도 또 진리에게서도 예수님에게서도 증거를 받았다. 온전하다고 인정받았다. 참되다고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데메드리오와 같은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13절에요.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14절에요.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속히 만나서 내게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신실한 복음은 이렇게 평안을 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 3서로 또 요한의 말씀이 끝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겸손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간 디오드레베처럼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정말로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평안을 빌어주는 복음의 증인되는 그리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런 참된 성도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